그리고 혹시 12월 31일 저녁에 일찍 저녁 7시부터 혹시 주무신 분이 있다면 못 만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사람 보면서 어떻게 지난 52주 동안에 이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킬 수 있었는가,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며칠 전 목사님들을 만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영겁 후 기침과 재채기를 해내는 일로 분위기가 좀 삭막해졌다고 하나 좀 어색해졌습니다. 연말 교회 일정들을 분주하게 소화하던 목회자들에게는 이분이 손도 안 가리고 무방비 상태로 영겁 후 해대는 재채기와 기침에 당황하기도 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또 경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눈을 돌려서 미국의 문화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재채기하면 대래 옆 사람들이 다가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군요 라고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악령들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재채기를 세게 할 때마다 악령들이 놀라서 머리에서 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귀신 축제 같은 것도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뭇 우리의 문화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어른 앞에서 재채기하면 야단 맞고 자랐고,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면 미안한 마음으로 주변부터 살피곤 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른들은 식사할 때 말이 많으면 복이 나간다고 조용하게 했고,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다리를 냈다 내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개다리 춤을 잘 안 추는군요. 대신 정월처럼만 되면 집집마다 뭘 걸어 놓습니까? 복조리를 걸어 놓거나 또 각 절기 때마다 대문에 복을 빚는 문구들을 써붙여서 복을 갈구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겐 어떻게 하든지 복을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 생활 속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 알다시피 그 복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그 복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 시간에 읽어드렸던 내용이죠.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가 다르고 따라갈 게 다르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복의 길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의 길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사람은 쭉쭉 자라나게 되고 양분을 받아 자라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리에 간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들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너무 잘 알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내가 약속했던 복이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복조리 걸어놓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그리고 집에 거하는 애완동물까지도 그리고 기르는 육축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러니까 우리가 임하는 모든 사업장, 직장은 모든 것, 학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비록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바라보는 바로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치리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려면, 오늘 받은 복을 내일의 복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은 복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핵심 구절이 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다면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야 우리가 들어갈 내일 가나안 땅에서의 은혜를 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은혜를 내일의 복으로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음을 지키기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생존 불가능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자체가 왼쪽에 나와 있는 해안선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주변에는 이집트, 이란, 이라크서부터, 주변에는 뭐냐면 바레인서부터 요르단서부터 진짜 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옛날에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는 생존 자체가 힘든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요르단과 레바논을 거쳐서 겨우 이스라엘에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땅을 밟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지금의 혼란한 정치와 군사적인 대치, 전쟁 상황 때문에도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자체는 주변국들에게 늘 둘러싸여서 수탈과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의 땅이다 말하지만 실제 가보면 죽음의 땅입니다. 국토 대부분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입니다. 비가 오되 저장되지 않고 흘러가 말라버리는, 사실은 목축과 농사를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오아시스도 주셨고,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된 그 원인은 그들이 그 열악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에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줄이고 목이 말랐다. 그들의 영혼은 피곤하였다.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복의 길이죠, 거주할 성읍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들을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면 산다, 그들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킨 민족, 마음을 지킨 가족, 마음을 지킨 족속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저들이 마음을 지킴으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제 내일의 복도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7족속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음란한 땅이었어요. 봅시다. 거기서 발굴했던 자료들을 보면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아스타롯신, 엘신, 몰록신, 곳곳에 우상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신전마다 남자 창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자들이 가서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남자 창기들과 섹스를 하면 신적인 복과 풍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섹스 문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지키면,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녀들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편단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면 가능하다라고 복의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음란한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늘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존심 지킬 것도 많아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못 참는 거예요. 내 가정에 힘든 얘기 했다, 못 참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 성도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돈 지키기 위해서요, 의리도 저버려요. 교회도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돈도 지키고요, 가족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킬 필요성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은 마음부터 지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한 일편단심, 하나님께 결단했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그 마음 변치 않으면 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와 복을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오늘도 은혜 받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해요, 다 외우기도 해요. 근데 한나절이 가기가 무섭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예배 끝나고 총회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배 끝나고서 회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충분한 기도 없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3박 4일 기도한 다음에 회의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요, 은혜 쏟아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 취약해요. 조석으로 변해요. 어제는 그렇게 죽고 살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다음날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은 오늘도 지금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요즘 음주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나라가, 정치권이나 연예계가 술렁거리는 거 보면서요,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는가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저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해를 돌아보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받은 복에 대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 다짐한 게 얼마나 많아요. 권사가 될 때, 집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우리가 다짐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결심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 사건들과 일을 겪고 병원에서 태어나면서 수술 이후에 결심했던 게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목사님과 사람 앞에서, 이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근데 우리가 그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조변석기 하는 거예요. 여러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고백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3월 27일 예배 때 저 권사님이, 그리고 5월 말일 저 수술할 때 저 권사님이 저걸 고백했댔지, 저 다짐했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을 계속 일편단심 지켜나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 그 다른 것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교회 앞에 약속하고 자녀들 앞에 약속했던, 스스로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마음, 이 일편단심의 마음, 하나님만 섬기고 가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계속 지켜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도 복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받고 누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기적,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를 주신 분은 기억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밥 사준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데 밥 먹은 사람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면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일의 복으로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거치면서 다른 민족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몇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큰 민족이 무릎 꿇고, 큰 왕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걸 직접 보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구별하심의 은혜가 무언지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홍해 앞에서 바다가 쩍 갈라지고 그들을 위협하던 적들이 물속에 빠져 죽는 걸 직접 봤어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이셨던 거,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 군사인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는 걸 봤어요.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덮으시며 그들이 돌처럼 물속에 가라앉는 걸 본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보여주신 걸 우리가 본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육신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는. 이뿐 아니라 40년 동안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고 농사지을 땅조차 제대로 없었던 광야에서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고통할 때 몇 명분이 아니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내어주셨어요. 또 살인적인 더위와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길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를 걷게 했는데, 우리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고 샌달인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누가 보호하셨겠습니까? 누가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옷을 입히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 작년 초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갑상선의 혼란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 몇 주 동안. 1월달 기억하시죠?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또 넋두리를 한 10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가장 힘든 게 설교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설교할 수 있습니까? 죽기보다 힘들 때가 많았어요. 목회자들이 고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제 영적인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입히셔서 또 올라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더라고요. 내일도 하나님 이 은혜 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게 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6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건축해보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집을 주시겠다는 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성읍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11절 보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한 번도 파보지 못했던 운물을 파게 될 것이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12절에 이게 중요해요. 앞에 거에 아멘, 아멘은 많이 해요. 근데 12, 13절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12, 13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잊어버려요. 취약한 우리의 마음, 연약한 마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어느 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저버린 자를 아주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주님이 꾸짖는 걸 못 봤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불치병자가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넙죽 엎드립니다.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10명을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9명은 내일 받을 은혜에서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꾸짖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뭐하지 않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받는 것은 우리예요. 주님이 분명히 주셨다 하는데 우리는 받지 않았다고 한 명만 온 거예요.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2월 32일까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준 사람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9명은 안 왔어요. 주신 분은 기억하고 9명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을 차버린 거죠. 9명은 받지 못해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100명의 교회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 여러분 10명을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10명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계 숫자예요. 4명이 말씀 받았는데 한 사람만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결실이 맺는다는 거예요. 옥토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계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12월 31일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오늘부터 제발 3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겠어요. 그게 진짜라면 이 찬양을 2절만 부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몸도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 마음이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때마다 새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붙드신 거예요. 의지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받고 누린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오늘의 은혜를 내일의 복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 은혜가 이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심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오늘의 은혜의 복이 우리 때에만 끝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알게 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9절에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거기서 끝납니까? 누구에게?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무시하지 못할 민족이 된 것은 물론 정치적인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가장 철저한 쉐마 신앙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쉐마인데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반드시 행할 일이 있다. 그게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게 명령형인데 들으라.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쌀을 수확하면 도지를 받아서 콩을 가져오면 가장 먼저 떠서 교회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성미주머니에다가. 목사님이 드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드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드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세 방향으로 교회가 구제하게 성미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돈을 이게 보면 꾸깃꾸깃합니다. 코 묻은 돈들이 많습니다. 그 돈을 어머니가 항상 다리 위로 다려주셨어요. 깨끗한 거 드려라. 예배 시간 늦지 마라. 절대 남의 얘기하지 마라. 교회 가서. 그리고 가서 최선을 드려라. 부스러기, 남는 거, 몸이 안 아플 때, 편할 때, 남이 잘해줄 때, 그때 교회 나가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보여줘라. 그러면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 자녀에게도 줄 것이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훈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무더기를 가져와서 12개를 쌓아서 돌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탑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은 24절에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녀가 예수 잘 안 믿어도요, 공부 잘하고 출세 잘하고 용돈 잘 보내면요 너무 효도한다고 자랑합니다. 자녀가 예배보단 학원 가고 알바 가는 걸 고민해 보지도 않고 상담해 보지도 않고 너무 관대합니다. 오늘날 신세대에서는요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희생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희생한 세대에서 그저 직분 주면 감사했고, 그저 교회를 맡아주면 감사했고, 그저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하고 희생했어요. 지금은 보상을 바라는 시대예요.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니올시다. 코로나 팬데믹 위에 교회는 다시 교회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희생의 세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가 늦게 가도 부흥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본질을 찾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릎 꿇고 고민하며 울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민하며 가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90세 때까지 80세까지 교회 섬겼던 이 교회 희생의 그 근원이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근원을 찾아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자란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단호하십니다. 예배보다 앞선 건 없습니다. 경건 훈련보다 앞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21세기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우리들이 받을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누렸던 은혜를 내일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분명한 책임감으로 이 복을 이어가도록 힘쓰시기 바라겠어요. 어제도 안수 집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또 우리 청년 집사님들 나오셔서 몇 주째 지금 교육관을 정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또 저녁 7시 반까지 같이 식사할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냥 박수 쳐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밥 한 번 사주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는 것이 아무 희생 없이 섬김 없이 연결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할머니를 보면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감사하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4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누렸던 오늘까지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년 2026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3가지입니다. 나머지 3일 동안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받고 누린 은혜를 잊지 않은 3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 은혜가 이어지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